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제가 몸이 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TV를 보다가 옛날에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기독교 채널 간증방송인데요. 얼굴은 많이 봤는데 이름은 낯선 배우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해서 제법 큰 인기를 끌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겁니다. 동기들의 이름이 아주 쟁쟁합니다. 근데 아이 둘을 낳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답니다. 근데 가수 강원래의 아내인 김송 집사가 전화를 하더니 무조건 만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했답니다. 김송 집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며 꼭 함께 교회 가자고 권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김송 집사가 평일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답니다. 만약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김송 집사와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저도 좀 일찍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었죠. 동네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다녔지만 누구도 저를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워낙 유별난 안티 집안이었거든요. 결국 저 스스로 교회에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인생의 쓰라린 경험도 있었고 아픔도 많았고 저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참 다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제가 자란 집은 서울 안에 있는 큰 목장이었습니다. 200마리가 넘는 돼지와 2000마리가 넘는 닭과 수백 마리의 오리, 그리고 수십 마리의 거위와 양이 있었고 토끼도 한 30마리 있었고 소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물론 개도 있었죠. 사냥개인 포인터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보통 10마리 이상 낳는데 어머니가 직접 새끼를 받아서 깨끗이 씻긴 후에 방에서 재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돼지 새끼들과 함께 잔 일이 많았습니다. 집이 이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대선제분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대선제분에서 밀을 가공해서 가루로 만들 때 나오는 그 껍질을 밀기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수구로 내보내면 저희 어머니와 형이 받아서 그것을 가마니에 담아서 사료로 팔았습니다. 정식으로 독점 계약을 하고 밀기울을 거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제분에서 밀기울 나간다는 연락이 오면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보통 8시간씩 어떤 때는 10시간이 훨씬 넘게 작업을 해서 그 밀기울을 팔면서 각종 짐승도 직접 키웠던 것이죠. 그때 저는 오리 피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리를 잡을 때는 꼭 피를 받아서 마셨습니다. 사기 그릇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었다가 수건으로 싸서 들고 오리를 거꾸로 들고 목에서 피를 이제 그릇에 받아 마셨습니다. 피가 엉키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피를 보고 형들은 모두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데 저는 그 피를 잘 마셔서 어머니께서 꼭 저와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아버지는 경기도 안성이 고향인데 집이 부유해지니까 고향에서 올라와서 며칠씩 머물다가는 친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랬죠. 그 중에 십촌형 한 분이 집에 와서 오랫동안 여러 달 동안 무의도식하다가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는 안가품으로 돼지죽에 약을 탄 겁니다. 밝혀진 사실은 아니고 우리 가족이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그렇게 추측하고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 바람에 2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크게 상심하시고 다른 가축까지 모두 정리한 후에 그 자리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고 문 하나 더 열면 방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였지만 당시만 해도 꽤 쓸모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느 명의 방이었죠. 그런 방이 10여 개가 되었는데 욕실이나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재래식 화장실이 2칸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죠. 그래서 아침이면 긴 줄을 섰습니다. 그 방을 여공들에게 주었던 이유는 집 앞뒤에 방림방적과 경성방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림방직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성방직 자리에 신세계 타임스퀘어가 들어섰죠. 하여간 그 두 방직 회사에 아주 많은 여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공장의 기숙사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변에 변변한 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 하나를 친구 몇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 모두 3교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 하나를 10여 명씩 그렇게 여러 명에게 세를 주고 시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는 처녀들이 한 방을 썼던 것이죠. 이제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그때 서로 얼굴을 보고 통성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도난 사고도 일어났었는데 제 어머니 덕에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범인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거든요. 아가씨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 사람씩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도둑질한 사람의 손이 그 자리에서 썩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에 미리 색소를 타놓고 전등이 아닌 촛불로 방을 밝혀서 그럴듯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0년대의 순진한 여공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도 자기 차례가 다가오면 부들부들 떨거나 울면서 죄를 고백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본성은 지금도 여전할 겁니다. 인간이 워낙 영악해지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의 떨림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틈지기 같은 장비도 나왔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간의 심리만이 아니라 심성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척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 믿음 측정기 같은 기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나온다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잘 가려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는 말이지 이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하여간 그러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해보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기계가 나와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믿음을 측정하게 되어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조금의 걸림도 없이 당당하게 통과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그러한 믿음의 동력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